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장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시험을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테스트,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렇게 진학하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시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은 유혹받지 말라, 유혹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temptation,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유혹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신앙생활 그만큼만 해.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 먹으러 다녀, 구경하러 다녀, 놀러 다녀. 편안하게 살아.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탐욕.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1시간 잘 쉬다 가야지. 예배 시간에 오면 그냥 눈 감고 자는 거, 이것도 유혹이에요. 누구의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눈으로 탁 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죠. 이 사단은 이 귀를 틀어막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예쁜지. 그런데 집에다가 가둬두니까 좀 미안해서 여름에 나무에다가 그 새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뒀더니 참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같이 놉니다. 참새들이 같이 짹짹거리고 노는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났어요. 이 카나리아가 자기 노래소리를 잊어버리고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자꾸만 묶여가지고 세상 소리 따라가고 예배를 자꾸 못 드리고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자꾸 까먹으면 우리는 그만 시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아니고 원래 시험 들어 있던 겁니다.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부담스러워요. 예배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목사님 왜 매일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기도하라 그러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픈 줄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쭉 진단을 해보니까 아, 당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 표석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설렁탕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게 먹고 싶대요.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너무 춥대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춥대요. 그 설렁탕을 먹자 그래서 제가 설렁탕 대접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도가니탕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 집 권사님이 주인인데 도가니탕은 다 떨어졌고요. 꼬리곰탕이 지금 막 지금 끓여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꼬리곰탕 한 그릇 주세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잘 먹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한 그릇 가져가세요. 또 쏴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평소에 보면 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좀 낫는데요. 아, 발목에 병원에 갔더니 골수암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골수암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골수암은 아니고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넌 지금 시험이 들었다. 너 여기에 문제가 있다. 너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좋은 사과를 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낭떠러지긴지도 모르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결국은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당장은 이거 먹으면 좋겠다 해서 달려가는데 그 파멸의 길이죠. 사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는데 발목을 또 잡혀가지고 이런 증이 있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눈이 벌게서 밤새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사람 뭐에 빠진 거예요? 술에 빠졌어요. 이게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마약 주사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거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큰 일에 전부 시험에 들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아유, 그 사람이 문제예요. 뭐 대통령이 문제고 뭐 누가 문제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심각하다. 따라봅시다. 내가 심각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시험이 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허덕이고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이 드는 사람은요, 불편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원망해요. 예? 이게 다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기분 나쁘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시험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시험 들어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예배합시다. 불편해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는 영원히 강건한 상태예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발코니에 올라갔는데 저 아랫집에서 웬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참 이상한 여인이지. 거 위에서 누가 볼 수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만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런 짓까지 했어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시험에 빠진 거죠. 아가는 그 물질이 탐이 나가지고 몰래 숨겨놨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내 병든 감정, 욕망, 탐욕, 그리고 때로는 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이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시험을 잘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고목이 있는데 그 위에는 이 매와 매의 새끼들이 둥지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산돼지, 멧돼지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가 먹고 뭐 떨어뜨리면 그 밑에 있는 돼지들이 또 먹고, 돼지가 먹고 분비물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매가 와서 먹고,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공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여우란 놈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여우가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매한테 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산돼지가 너 이 새끼들을 지금 다 노리고 있다. 지금 밑에서 나무를 막 갉아먹고 얼마 안 있으면 나무가 이제 쓰러질 거야. 가끔 흔들린 적이 있지. 지금 그러고 있어. 노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산돼지들에게 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매가 이 새끼들, 이 돼지 새끼들을 탁 채가지고 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정에서 의심이 생기고, 야, 이거 내 새끼들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어디 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만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너도 죽이고 다 죽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기 좋고, 야,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있다 할 만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빠지지 말자.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시험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도 평안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난할 때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해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해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너무 바빠서 직장생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날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더니 또 직장이 없어지니까 직장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매력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가보면 더 멋있는 그런 경치들을 보는데 거기서 사진 찍다가 조금만 더 뒤로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산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 한번 찍어보겠다고 매달렸다가 그만 힘이 붙여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 잠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습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자는 분이에요. 1등이 되면 안 돼. 예배 잘 드리는 1등이 돼야지. 조는 1등이 되면 안 돼. 매력이 없어서 시험거리예요. 성공해도 시험거리, 실패해도 시험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곡식이 많아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무엇이 문제라고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사탄의 3가지 상투 수단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까이만 보게 한다. 사탄은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본다. 그 가까이에 있는 거 보다가 앞에 수렁이 있는 걸 못 보고 쑥 빠진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의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자꾸만 시험에 들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늘 감사가 넘치고 이해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에게 겸손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교만해지면 늘 시험에 빠져. 세 번째는 편안한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라.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편안해라. 뭐든지 편안해라. 더 편안해라. 그러니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의자가 좀 불편하다고. 좀 더 편한 의자로 바꿔달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점점 편안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편안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게을러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바로 사탄이 찾아왔어요. 야, 예수가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가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탁 떠받칠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우리가 계속 당하는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요. 돈 때문에 범죄해요. 또 명예 쾌락. 그 다음에 권세.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 오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박수 많이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저 겸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고요. 기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들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인기를 누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죠.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큰일 납니다. 뛰어내리면.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제일 먼저 어디 시작됐습니까?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거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막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야, 시험이 올 때 지혜롭게 되겠구나,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야, 너무너무 좋다, 이거 놓치면 내가 후회할 거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입니다. 파멸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아멘. 이번에 노벨상을 탔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하고 하지만 그 책들을 들여다보면요,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노벨상 타락해서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는 상이고요, 그 안에 엄청난 타락성이 다 들어있어요. 노벨상 탔으니까 읽어봐야지. 읽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읽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됩니다. 잘못됩니다. 청소년들이 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 서적 중에 좋은 책들도 많지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는 타락한 문화가 많아요. 지옥 문화가 많아요. 사탄의 문화가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대요. 병을 이제 10개를 다 놓고 이 중에 9개는 꿀물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독국물이 담겨져 있는데, 병 하나에 물을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그랬냐고 또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이 청년이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먹고 죽으면 어떡해요? 돈보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평생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딱 한 병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꿀물이에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요, 폐인이 됐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앉으시는 거 보니까요, 저 안 보이려고 탁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앉는 분이 있는데 제 얼굴을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예? 수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한 병을 마셨는데 꿀물이에요. 돈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호랑방탕해서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9병을 다 마셨는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그 사탄이 하는 말이 이 10병 중에 독국물 든 건 한 병도 없지롱. 다 꿀물이야. 너 내 말 듣고 네 인생 완전히 망했지? 망했어. 망한 거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야.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따라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그 집사님 누굽니까? 남경필 집사님. 그분이 왜 정치를 하다가 말았는가 하면 아들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남경필 집사님이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됐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그날 같이 나와서 인사했죠. 그 사람도 마약 중독이 됐는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이 아들이 왜 마약 중독이 됐는가 하면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원인은 어떤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남경필 집사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 뭔가 마음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 이 남경필 지사님 가정에 두 분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책망하지 말고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이 말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마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 가야지 억지로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분들이 그걸 감옥에 잘 안 보내주니까 이 아버지가 제발 좀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아들을 살린다고 2년 6개월 또 복역을 하는 중에 있답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끊어야 될 거 많죠? 여러분에게는 시험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나는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게 다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탐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다 그랬어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무엇에 끌려서?
욕심, 따라해보세요. 나의 욕심이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욕심이 문제. 내 마음에 먹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예? 누리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이게 욕심이 결국은 미혹받는 데 원인이 돼요. 사단이 여기서 자 이리 오너라 할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얼른 가서 보는 거예요. 불나방이, 예, 뜨거운 불인데 그냥 날아들었다가 다 타 죽잖아요.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문제고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욕심에서 벗어나라.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려면 다 깎아내야 돼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잘 견디고 유혹에서도 견디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탁 물리치셨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영광을 너에게 준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링컨이 그 회고록에서 나에게도 물질적인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뭐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뭐 뇌물도 가져오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물질적 이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느 날 서재에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종이에다가 앞뒤로 빼고 그렇게 썼는데 범죄한 거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죄목을 다 적어놓고, 루터야,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으면서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고 그래? 너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루터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엇을 할까 좌절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때 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사탄이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러면서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사단에게 휙 던졌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느새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돼요.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분이 목사님 요즘에 바빠서 못해요. 제 생각에 시험 들었구만. 뭐 들었다고요? 시험 든 거예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만, 그 바벨론의 왕 앞에만
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작을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면 너는 폐잔병이잖아. 따라봅시다. 너는 폐잔병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나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막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응?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굴굴 잠들어.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고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욕망에 빠지고 여러분 취미생활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그 나오는 강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영혼 같고 우리는 너무 비참해 보여요.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그거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질병, 죄악을 범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살면서도 이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욕심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어둠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카나리아가 짹짹 참새 소리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치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누추하고 남루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존귀함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